숙연인지 중만 보면 따라가고 싶었다. 17세 되던 늦은 여름, 우연히 만난 걸승을 따라 도봉산 회룡사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절에서 자고 나니 아직 백기의 몸이지만 마음만은 중이 다 된 것 같았다. 성은 윤씨, 본명은 상원, 퍼프는 고암이다. 1899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1914년 적성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6년 중만 보면 따라가고 싶었다던 어린 고암은 17세의 나이에 머리를 깎았다. 삼각산 도선사와 도봉산 망월사에서 행자로 지내다 1917년 해인사에서 재산스님을 은사로, 하남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삼위계를 받았다.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서울과 개성을 오가며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했다. 1922년 해인사에서 용성스님에게 비구계와 보살계를 받았다. 1923년 백양사 운문함을 시작으로 찍지사, 망월사, 통도사, 서광사 등에서 정진했다. 고암스님은 재산스님, 해월스님, 만공스님, 용성스님을 모시며 운수행각을 했는데 특히 해월스님을 모시면서 천진과 인욕을 체득했고 용성스님에게 큰 감화를 받아 평생 스승으로 모셨다고 한다. 고암스님은 해월스님 밑에서 첫 깨달음의 경지를 경험했다. 그리고 오도성을 읊었다. 선정산매는 항아리 속에 일월 같고 시원한 바람부니 가슴 속엔 일이 없네. 1938년 양산 내원사에서 정진할 때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러 스승인 용성스님을 찾았다. 용성스님이 물었다.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가섭에게 연꽃을 들어 보이신 뜻은 무엇인가? 고암스님이 답했다. 사자골 속에는 다른 짐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육조 스님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 하였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고암스님은 일어나 3번 절을 한 뒤 답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두텁습니다. 이번에는 고암스님이 스승에게 물었다. 스님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용성스님은 주장자를 들어 3번 내리치며 반문했다. 너의 가풍은 무엇이냐? 고암스님도 주장자를 들어 3번 내리쳤다. 스승은 제자의 견성을 인가했다. 그리고 전법계를 내렸다. 부처와 조사도 원래 알지 못하고 머리를 흔드는 도리를 나도 또한 알지 못하네. 운문의 호떡은 둥글 뿐이며 진주의 문은 길기도 하다. 고암스님은 자비보살로 불렸고 고암의 가풍은 자비와 하심에서 비롯됐다. 지식인은 배우지 못한 사람, 권력자는 국민, 부자는 가난한 사람, 강자는 약자를 멸시하고 있다. 무명에 얽매인 자기를 밝게 보는 마음이 없으므로 남을 헤아려 볼 수 없는 것이다. 불신의 쇠사슬을 거두고 사무량심을 견지해야 한다. 사무량심은 보살이 가진 4가지의 자비심을 말한다. 첫째는 자무량심, 한량 없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 둘째는 비무량심, 한량 없는 중생에게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마음. 셋째는 희무량심, 한량 없는 중생이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으면 기뻐하려는 마음. 넷째는 사무량심, 한량 없는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마음. 고암스님의 선의 방향은 먼 곳에 있지 않았고 늘 중생 가까이에 있었다. 부처님은 광명의 상징이다. 어두운 세상에 광명의 등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평화의 상징이다. 평화의 법음을 가득 쥐고 오셨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자비의 상징이다. 메마르고 불타고 있는 곳에서 대비원력으로 그 발자취를 나타내신 것이다. 광명, 평화, 자비의 서운을 펼쳐 어두운 현실을 니르바나의 세계로 이끌자. 또한 고암스님은 임재와 운문의 가풍을 토대로 독자적인 자신만의 가풍을 만드셨다.
임재와 운무는 종교에 대한 맹목적 집착에서 벗어나서 종교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보았는데 고암 스님도 이를 따랐던 것이다. 민족, 국경, 피부색, 문화의 이동은 왕성한 생명의 나무의 색깔이라 할 것이다. 세계는 하나의 생명의 질서 위에서 신뢰와 협동으로 인간 신성을 보장하며 나아가 인간이 지닌 생명의 내실 공덕을 발현할 때 평화와 번영은 구현된다. 불신과 아집으로 대립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세계수는 쇠약해져 고사하고 중생은 도탄에 빠질 것이다. 해운사 주지인 정유 스님은 고암 스님의 가풍을 이렇게 설명했다. 고암 스님은 운문의 외침을 번뇌와 무명의 속박에 갇혀 있는 자아를 인식하는 발언으로 해석했다. 나아가 이를 절실한 인간 선언으로 보았다. 고암 스님이 만공 스님 문화에 있을 때였다. 고암 스님은 선방의 고참인데도 공양주 소임을 자처했고 비구들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 씻을 물을 따뜻하게 데워 바쳤다. 만공 스님이 이를 보고 물었다. 자네는 어쩌자고 새순물까지 덮여서 떠다 바치는가? 절밥 먹은 지 몇 해가 됐다고 마음속에 암안심이 돋아나고 그 암안심으로 교만해지면 이는 출가 수행자의 도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만공 스님이 웃어 보이며 말했다. 암안심을 경계하고 스스로 하심하기 위해 일부러 굳은 일을 자청한단 말인가? 이런 하심이면 뒷날 큰 선지식이 되어 인천의 복전이 되리라. 고암 스님이 다보사 조실로 있을 때였다. 새로 들어온 어린 사미가 사시마지를 올리다 공양 그릇을 깨뜨렸다. 공양주 스님이 이를 보고 호통을 쳤다. 이때 고암 스님이 큰 소리에 법당에 왔다가 어린 사미가 벌벌 떨고 있고 그릇이 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사미승이 그러셨는가?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신가? 어린 사미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했다. 고암 스님이 어린 사미를 보며 말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릇이 너무 오래된 것이라 새 그릇으로 올리려고 했네. 참 잘됐으니 새 그릇으로 맞이를 올리시게. 부처님께서도 새 그릇을 원했던 모양일세. 어떤 행자가 고암 스님을 찾았다. 어디에서 왔는가? 범어사에서 오는 길입니다. 고암 스님이 물었다. 너는 지금 가야산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행자는 질문이 알쏭달쏭했지만 답했다. 가야산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고암 스님이 말했다. 가야산은 안과 밖이 없다. 행자가 고암 스님의 시자가 되니 고암 스님은 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시자가 물었다. 앞으론 제가 박성춘입니까? 고암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성이 없다. 어찌 성이 없습니까? 부처는 성이 없다. 성이 없으면 부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지 않는다. 시자는 무슨 뜻인지 몰라 눈만 껌뻑거렸다. 고암 스님이 말했다. 부처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요? 고암 스님이 말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항상 내 안에서 환생하신다. 그 시자가 지금 부산 세존사 회주 장산 스님이다. 1939년부터 고암 스님은 해인사, 백년사, 범어사, 찍지사 조실로 있으면서 설법을 통해 수많은 사부대중을 교화했다. 1944년 대선사법계를 받았고 1952년 대종사법계를 받았다. 1958년 직지사 주지에 취임한 뒤 다보사, 연화사, 성주사 등의 조실의 소임에 진력했다. 1967년에는 3대 조계종 종정에 추대됐으나 고암 스님은 필시 무엇이 잘못된 것이다.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다며 종정직을 고사했다. 하지만 큰 스님들이 거듭 청하자 받아들였고 3대, 4대와 6대 종정직을 역임했다. 고암 스님은 따뜻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선순했으며 누군가가 신뢰되는 말을 해도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답례했다. 고암 스님이 일구는 복의 텃밭은 늘 중생에게 향해 있었고 불법의 핵심은 간략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그 명상이 다를 뿐 근원은 똑같아서 평등하다는 것이다. 1988년 고암 스님은 미국에서 한국 불교를 포교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가야산 해인사 용탑 선원에서 요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말했다. 나 오늘 가야겠다. 조심해서 살거라. 인과는 분명하니라. 제자들이 한 말씀 해달라고 간청하니 열반송을 남겼다. 가야산색 단풍이 짙어졌으니 이로써 천하의 가을을 알겠네. 설이 내려 낙엽이 떨어지면 모두 뿌리로 돌아가고 9월 보름 밝은 달은 허공을 비추니라. 세수 90세, 범납 71세였다.